교회를 가지고 있다는 게, 내가 나갈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절실하게 못 느끼시죠? 어떤 때는 새벽에 가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갈 교회가 없어요. 예.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근데 갈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갈 교회가 왜 없냐? 달라스에 교회가 쎄버렸는데, 예, 그런데 달라스에서 저를 모르는 교인이 없잖아요. 제가 가 있으면 금방 달라스에 누가 어느 교회 왔다더라 그럴 텐데 가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가 또 없고요. 그때 교회, 내가 나갈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게 이 땅의 최고의 축복이로구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행복한 줄 아십시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을 때 함께 기도하고 또 교제 나눌 때 함께 교제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를 여러분이 느끼면서 매주 모이시고 또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화려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회개했으니까 3,000명이 모이는 교회. 그러나 여러분, 그 3,000명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온 세계에 와서 모여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설교 듣고 회개하고 3,000명이 회개했는데 오순절 끝나고 다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은 교인들은 불과 얼마 안 된다는 사실이. 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그 서해안 지방의 교회들을 순방하는데 바로 이들이 오순절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서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에 흩어지고 사마리아에 흩어지고 나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교인들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도 없어요. 수도 얼마 되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만 모인 교회예요. 과부들 많고요. 먹을 것 없는 분들. 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어도, 그리고 감격해서 예루살렘에 남았는데 집도 직업도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차여 있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자, 그런 교회가 건물도 없고요, 교인 수도 얼마 되지 않고요, 가난뱅이들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세계를 움직일 수 있었을까? 예, 어떻게 세계를 움직일 수 있었을까? 움직였거든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할 때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그들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부활을 경험했다고 하는 건 전혀 딴 세상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요. 내 가정이 전부고 내 직장이 전부고 먹고 사는 게 전부고 내 자식들 기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세상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이상한 건 부활을 경험을 하긴 했는데 기쁨이 넘쳐요. 주님이 부활했고 그리고 이 땅을 넘어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어요. 그런데도 움직이지는 못해요. 숨어서 움직이질 못해요. 기뻐하면서도 밖으로 나가지 못해요. 이 소식 전하지도 못해요. 이것이 부활의 신앙의 능력이면서 부활의 신앙의 한계예요. 어떻게 보면 말씀이 위대한 능력이에요. 그러나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기쁨은 있는데 어떤 한계를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두 번째,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 부활 사실을 믿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사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담대하다는 말 많이 나와요. 담대하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 나와요. 근데 이 담대하다는 말과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두 개가 똑같은 단어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뭐가 생겨요? 담대하기 시작해요. 담대하기 시작해요. 무서운 게 없어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움직이기 시작하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전 여러분 교회가 말씀에 충실한 교회로 살아온 걸 믿어요. 앞으로도 말씀에 더 충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 한 가지 더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운동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시 반 예배에 마지막 제가 그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밥 먹고 마지막 시간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첫날 설교를 할 때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게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그랬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근데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렇게 나를 사랑했는데도 나는 그렇게 못 살았다는 그런 자책과 후회와 회개와 뉘우침이 있는,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생각을 하면서 저는 우는 거예요. 근데 어젯밤에 성령님이 제 이처럼 사랑하사를 바꿔주셨어요. 아, 이제는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라고 바꿔라. 예. 제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 성령 이야기하면 참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을 속일 수 있어. 성령이 나한테 말도 안 했는데 내가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했다. 그러면 교인들이 또 깜빡 속아.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꼭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어떤 교인들은 나는 성령님과 날마다 대화하고 산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령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평안한 날에는 성령님은 잠잠하게 지켜보고 있어요. 애들이 잘 놀면 부모가 그냥 지켜보듯이. 그리고 꼭 필요할 때만 말씀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매 순간 나오고,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예. 아시겠어요? 속지 마세요. 나는 성령님과 매 시간 대화하고 만나. 그럼 여러분들은 깜빡 치고, 야, 놀랍다. 나는 왜 못하는가. 근데 아니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녀보면 그런 말을 묻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제가 살아온 대로 성경을 연구하고 제가 40년 하나님과 살아온 결과 성령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꼭 필요할 때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말씀하셨을 때 웬만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한국에서 사기치잖아요. 어젯밤 성령님이 이야기했는데 당신,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에게 가서 돈을 빌리라고 그래라. 500만 원 빌리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성령이 당신한테 이야기해서 그러면 성령이 했다니까 줘. 그래가지고 사기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건 다 도둑놈이야. 성령이 내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간직하고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이루어 주시는가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미리 성령이 내게 말씀했는데 난 부자가 된다고 했다. 아니요.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돼요. 내 속에만 간직해야 돼. 예. 근데 어쨌든 어젯밤에 밤새껏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제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제 주제를 바꿔주셨어요. 자, 이처럼 사랑하사에서 이제는 성령으로 바꿔라. 오늘 2시 반에 예배예요. 기대하세요. 예, 꼭 나오세요. 이처럼 부활과 성령을 경험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하고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간단히 기록했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루살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기쁨이 충만하고요. 또 날마다 열심히 모이기 시작하고요. 말씀도 열심히 배우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요. 서로 사랑하기도 열심히 하고요.
어쨌든 이 교회는 전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모습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단 4마디로 표현하는 게 42절이에요. 41절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다시요. 우리가요 뭘 할 때 누굴 박수 칠 때도 이렇게 치면서도 내가 쪼잔해 보여. 확실하게 이렇게 쳐야 기분이, 성경 읽을 때도 여러분 읽고도 기분 안 좋아. 읽을 때는 확실하게 읽으셔야 돼. 아시겠어요? 예, 제가 와서 3일 작년에도 했지만 와서 느낀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게 부족해 지금. 그냥 우물우물해. 박수도 우물우물 치고 성경도 우물우물 읽고 기도할 때도 정말 목사님이 기도할 때 아멘 하고 싶은데 요거도 먹을 것 같으니까 아멘 아멘. 왜 그래요? 달라져야 돼요. 아시겠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도 작지 않아. 예, 자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맨 마지막에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힘쓴다 그랬으니까 뭘 힘썼다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나라 말의 한계야. 예, 이게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들이 오로지 힘썼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걸 힘썼고 교제하는 걸 힘썼고 떡을 떼는 일을 힘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가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제일 힘쓴 게 뭘까요? 순서를 보셔야 돼. 순서. 제일 힘쓴 게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 저체예요. 저체. 예,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말씀 없으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다 썩어버렸잖아요. 세상이 한국교회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요즘 전도하는 사람이 부끄러워서 나가서 전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왜? 기도만 하면 된다고. 이건 목사님들이 속인 거야, 교인들을. 이건 제가 목사지만 제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잘못 가르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근데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 그게 안 보이는데 여러분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가 저 말 속에 들어있는데 우리나라 번역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이걸 원래 성경을 읽으면 사도들이, 복수예요, 사도들이 하나의 교제를 가지고 가르쳤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사도는 여럿인데 하나의 교제를 놓고 가르쳤다는 건 뭘 암시해요? 사도들이 다 예수님 경험한 거예요. 사도들이 다 예수님 말씀 다 들은 거예요. 그러나 교인들을 잘 가르치고 책임 있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 사도들이 모여서 함께 입을 맞춰가면서 정확한 교제를 만들었더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 딴소리 하지 말자. 예수님이 5,000명 먹이신 사건을 기록할 때 기록하면서 자, 의견이냐? 반대 의견. 여기 첨가할 거 있어? 12명이 다 예스 했을 때 그 기사를 놓고 교제를 하나하나 만들어 간 거예요. 이걸 디다케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들은 책임 있게 교제를 만들었고 책임 있게 가르쳤고 교인들은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도들이 말씀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을까?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젯밤에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듣고 배웠지만 예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이 나쁜 놈이 말이죠. 예수님 보는 앞에서 나 저 사람 모른다고만. 이 세상에서는 한 번 배반한 놈은 영원히 배반한 놈이라고 그 목을 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도 베드로를
다시 썼어요. 그 배반자를. 베드로의 이 철판 깐 마음 같은 제자들, 어제 저녁 이야기했어요. 그게 뭘로 녹아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까지 예수님 다 배반하고 도망갔어야 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돌짝밭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옥토가 되기 시작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 가시떨기, 염려, 걱정이 그렇게 많던 것들이 다 녹아지고 담대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일어서고요. 제자들이 이걸 경험한 거야. 우리가 말씀만 잘 들었다면 그런 실패는 안 할 텐데, 주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듣고 그 말씀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한 건 알았기 때문에, 교회가 사는 길은 말씀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가르치는 일에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쓴다는데, 이 세 가지를 합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교제, 쉐어링이라고 말해요. 쉐어링. 이걸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해요. 이 코이노니아, 쉐어링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번역하면 단순히 교제라는 말이고 나눈다는 말인데, 여러분 유대 공동체에서는 우리 코이노니아 공동체, 그 말은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 빵을 함께 나누는 사람만 코이노니아야. 아시겠어요? 에세네파라는 그 공동체가 있는데, 에세네파에 들어와서 함께 살면서 떡을 나누는 사람들, 우리끼리만 코이노니아야. 그러니까 이건 정말 특수 집단들이 자기들을 가르칠 때 코이노니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그냥 만나서 뭐 음식 나누고 먹고 그게 코이노니아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부활을 체험한 신앙이 함께 해야 되고요, 성령의 처음에 하나 돼야 되고요, 믿음이 하나 돼야 되고요, 교회가 하나 돼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는 코이노니아다. 근데 이 코이노니아 하면서 교제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떡을 뗐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 한인교회 밥 먹는 거 참 좋아하죠. 저도 처음에 이 달라스 와서 목회하면서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오니까 맨 밥만 먹어. 그러니까 여전들 임원들은 임원을 안 하려고 그래. 뭐 우리는 무슨 죄냐, 1년 내에 들어가서. 그 제가 이거 없애자, 밥 먹는 거 없애자. 그냥 도넛이나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래서 없애고 밥을 먹지 않고 도넛하고 커피만 마셨더니 사람들이 시들시들하고 다 도망가고 없어. 그래서 이거 한국 교회는 먹어야 되나 보다. 그래서 다시 시작했어. 그 나중에 성경 공부반이 구성이 되고, 이 성경 공부반이 매주 모이잖아요. 이 성경 공부반이 20개, 30개, 50개, 80개 이렇게 늘어가니까 성경 공부 한 반이 밥을 한 끼씩 하니까 1년에 한 사람이 한 분만 밥을 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도에 맡기는 게 아니야. 예. 구역이면 구역이 한 끼씩 담당하면, 여러분 교회가 작지만 1년에 한 100번 대접하고 나는 52주 대접 받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이야기는 그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밥 먹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건 단순히 굶주린 배를 채워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함께 부름받은 성도라는 의식을 표현하는 게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음식 먹는 게 대단히 중요했어요. 음식을 안 먹으면 하나님 안에 한 공동체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우리 집에 머물러서 나하고 함께 먹어다오. 그냥 베드로를 붙잡아들려고 한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하나님의 식구로 받아들였다면 나하고 함께 자고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머물고 나하고 먹어야 된다. 아시겠어요? 오늘 점심 먹으면서 그냥 한 끼 때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한미교회 식구들 신앙 공동체 일원이라는 걸 확인하면서 먹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 먹는다는 게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제가 처음 이야기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구제를 해야 되겠는데, 물론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한 돈도 나눠주고요. 필수품도 주고요. 부지런히 나눴다고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해결을 못하는 것은 뭘로 했냐? 공동 식사로 했어요. 저도 서울에서 구제 많이 해봤어요. 없는 사람들 겨울에 그 당시 어려울 때 연탄 떼주고 쌀 주고 그런데 가난할 때는 다 받는데요. 생활이 웬만큼 괜찮으면 다 도망가 버려요. 왜냐하면 자기 약점을 아는 사람들하고 오래 살려고 하지 않아. 창피하니까. 그래서 이건 구제 방법이 아니다. 예, 구제 방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돈 있는 분들이 돈을 내놓으면 그걸 밥을 해놓으면 부자도 함께 먹고 가난한 사람도 함께 먹고 창피하지 않게 가난한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게 누구나 함께 음식을 먹도록 밥을 계속 먹여준 거예요. 이게 구제 방법이에요. 구제 방법. 우리가 초대교회가 유머 상통했다. 네 것 내 것이 없어. 이건 틀린 이야기예요. 초대교회는 엄연히 사유재산을 인정했어요. 내 재산, 내 가정, 내가 가진 거 다 내 거예요. 아니요. 성령 받았다고 해서 네 것 내 것이 없다는 거 절대 잘못된 말이에요. 단지 다 사유재산을 인정을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나눠 쓴다고 하는 정신이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생활이 괜찮은 분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분들은 우리 사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여분이 남은 것은 우리 교회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내가 써야 되겠다면 그 여분 남은 것을 잘라서 교회에다 바치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돕게 했어요. 이게 바나바예요. 토지 팔아가지고 사도 앞에 내놓고 그걸 나눠 쓰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들이 여러분 교회 다 어려운 분들이지만 제가 볼 때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끼니를 걱정해야 되고 또는 급한데 어떻게 해결 못한 보면은 병원비를 내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다든지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학비가 없다든지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식을 학교 보내는데 이 돈을 좀 주십시오. 우리 급하게 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거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런 분들이 여러분 교회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은혜로운 교회 가보면 기도가 즉시 이루어져. 왜? 새벽에 하나님 우리 자녀 대학 가야 되는데 돈이 50만 원이 모자라요 기도하는데 기도 끝나고 보면 봉투가 놓여있어. 야, 저는 그렇게 교인들이 사는 걸 보고 자라왔어. 새벽 기도 같이 하는 분들이 그 기도를 들으면서 내가 도와야지. 나는 여분이 있으니까. 자기 돈이 있으면 오늘 없으면 내일 가지고 와서 봉투에 넣어서 옆에다 넣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기도하고 일어나면 기도가 응답이 그냥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야. 그게 부흥. 예.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요 모으려고만 하는 시대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 가진 것 나눌 수 있으면 나눠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렇잖아요. 80대면 먹고 살 것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은행에 저금해놓은 거 다 내 거 아니야. 죽으면 그건 어디로 가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를 할 때는 교회를 섬기라고 못했지만 은퇴하고는 제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저 은퇴하니까 가난하고 없어요. 예. 제가 연금 받는 거 3,000불도 못 돼요. 그래도 이제는 제가 나누려고 서울에서 살면서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제가 2년도 돕고 3년도 됐고 5년도 됐고 어떤 때는요 10,000불 이상을 1년에 제가 돕기도 하고 그래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가지고 있어가지고 가진 것도 없지만 근데 참 이상해요. 어떤 때는 10,000불도 쓰고 10,000불 더 쓰기도 하고 쓰는데 하나님이 모자란 건 어떻게 다 하시고 다 채워주시는지 한 번도 모자람이 없어요. 그 비밀을 여러분이 깨닫고 사시기를 바래요. 자, 그러니까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코이노니아야.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도 보면 사람들이 부하면 부할수록 하나님 배반하더라는 거예요. 잘 살면 잘 살수록 범죄 더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미국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이민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미국에 전역을 돌아다녀요. 10년 전에는요, 교인들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굉장히 사모하고 살았어요. 근데 10년 후에 잘 살게 됐거든요. 교회 가보면요, 배가 다 불러 있어요. 예, 배가 다 불러 있어요. 그게 위기예요. 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 있는 거 다 가져가고라도 가난한 마음 주셔서 주님 앞에 엎드려 살게 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나한테 고통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해요. 어제도 우리 사람하고 전화하면서 우리가 고통받으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사는 게 축복이다. 배불러서 하나님 떠나는 것보다. 제가 미국을 이렇게 다녀보면 교인들이 못 살겠다고 그래요, 다. 아, 이젠 수입이 반절로 줄었고, 뭐 3분의 1로 줄었고. 제가 그래요. 정말 못 사냐? 아, 이거 은퇴하니까 참 좋아. 나이도 드니까. 예, 정말 못 사냐? 10년 전과 지금 수입이, 그러면 지금이 못하냐? 집도 안 됐고, 수입도 적고 다 안 되냐? 그러면 그보다는 낫죠. 그러면 잘 사는 거지. 당신네들은 오늘 만족하지 않고 자꾸 이 목표를 세우고, 예? 지금 7만 불인데 10만 불은 벌어야지. 그러니까 항상 가난해. 10만 불 하다가 7만 불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게 부할수록 하나님 배반하고 부할수록 범죄하고 부할수록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법칙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내가 기쁘게 감사하면서 내가 써야 될 때 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선교하고 사면 하나님 모자란 건 채워주시게 돼 있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법칙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교회에 모이면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아요? 함께 하나님 말씀 배우고요. 또 고인호의 정신이 있어서 서로 사실 우리가요, 진정한 이 형제의 교제는 나눌 때 있어요. 나눌 때. 밥이라도 한 끼 초대해서 따뜻하게 대접할 때 사랑이 오고 가는 것이고, 그분이 어려울 때 나도 없지만 100불이라도 넣어서, 근데 우리는 주면서 잔소리가 너무 많어. 뭔 말이 그렇게 많어? 아,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주고, 아, 나 안 받아 그러면 괜찮어. 예. 하고 주면 되는 게. 하여튼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 병원 찾아다니지 말라. 아픈 사람 만나면요, 병원에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수술 받아서 경과가 참 좋았는데 위문한다고 교인들이 수십 명씩 떠나들어서 그 3일 만에 돌아가셨어. 근데 그거부터는 교인들 병문안 가지 마라. 제가 당해봐도 말이죠. 내가 와서, 아니, 어떻게 아팠어? 어떻게 치료받았어? 그럼 30분 설명하고 나 가요. 그럼 또 와요. 와서 어떻게 아팠어? 어떻게 집에서 30분 하고 또 가요. 10사람하고 대화하고 나면 힘 다 빠져주고. 야, 정말 우리 교인들이 말만 살. 그래서 이제는 병문안 가거든 묻지 마라. 묻지 말고 그냥 손 한번 잡아주고 내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와란 말이에요. 그럴 자신 없으면 병문안도 가지 마. 예, 전 그래요. 하여튼 우리 기독교 입만 살았어. 입만 살았어. 이제 말들 좀 그만하고 행동으로. 여러분, 그런 교인들이 모였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날마다 모이고 찬송이 끝이지 않았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데 사실 저는 반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한 마음이 뜨거워서 예배를 잘 드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난 그게 틀렸다고 생각해요. 예배를 드리고 정말 감사가 넘칠 때 찬양해야 그게 진정한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사니까 여기 43절
한번 크게 읽어보셔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렇게 사니까 그 교회에 기적과 표적이 계속 일어났더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뭐 지금은 다 지난 이야기고 후회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빛내리 교회를 목회할 때요, 빛내리 교회는 예배 드리면서 병 낫고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 끝나고, 목사님 오늘 예배 드리다가 저 담석이 빠져나갔어요. 어떤 분은 가서 담석을 빼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면서 나왔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병이 낫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면서 낫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아주 젊은 교인이 한 분 있어요. 미국 유학 가서 컴퓨터 공부하고 돈이 없으니까 거라지에다가 그 공장 차려놓고 헌 컴퓨터로 고쳐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성령을 받은 거예요. 정말 열심히, 그래서 성경 공부 지도자도 하고요. 근데 한 번은 저한테 오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기도하면 사업을 확장하라 그래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걸 왜 나보고 물어? 다시 기도해. 성령님한테 뭘 확장할 거예요? 그러고 물어봐봐. 그랬더니 왔어요. 알았어요. 성령님이요, 네트워킹을 하래. 네트워킹을. 근데 지금은 네트워킹이 굉장히 흔하지만 그다음 막 시작할 때 네트워킹이 뭐냐면, 회사에 전화하면 뭐 찾아오는 길 1번, 뭐 누구 전화번호 알려면 2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막 시작할 때예요. 저보고 성령님이 확장하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해라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전문가들 백인 40명을 고용, 돈도 하나도 없는 이 껍데기가 40명 채용해가지고 네트워킹을 차렸다고요. 근데 일감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6개월, 1년분이 막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위에, 이 알링턴 바로 위에, 여기서 이 카운티에서 세금을 4번째 많이 내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 젊은이들가. 그러니까 그 CD가 건물도 그냥 줬어요. 예. 야, 이게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면요, 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체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전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죠. 교인들의 기쁨은 충만하죠. 고인언야가 이루어지죠. 말씀을 배우고 말씀 살아가죠. 그러면 이 한미교회 소문이 어떻게 나겠어요? 밖으로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말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이 딱 맞아. 예,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소식은 달라스에 다 퍼지고 미국에 퍼지고 온 세상에 퍼지게 돼 있어요. 예. 지난번에 어느 우리 빛내리 옛날 교인하고 밥을 먹게 됐는데, 목사님 제가 하와이 갔는데요, 어디서 왔냐고 적으라고 했어요. 빛내리 교회에서 왔다고 적었더니요, 이제 목사님이 빛내리 교회 다니는 분이 우리 교회 왔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더니, 끝나고 나서 다 자기한테 모여오더라는 게 교인들이요. 그래서 야, 이연길 목사가 목회하던 교회냐?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날 아주 직사 대접을 받았다고. 그래서 나가보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되게 알아주는데 지금은 아니거든. 이게 가슴 아픈 일이, 가슴 아픈.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그 칭송, 교회는 우리 교회가 좋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밖에 사람들이 저 교회가 좋다고 해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그 교회로 계속 모여들게 돼 있다는, 이게 교회 부흥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부흥이야. 우리는 지금 억지로 끌어다가 메꾸려고, 이건 진정한 성령의 부흥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무디 선생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한 번은 무디 선생이 출근을 하는데 제자 2사람이
철야를 밤새껏 하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 못 보이십니까? 그래서 왜 광채가 나? 그러니까 어젯밤 철야했거든요. 그러니까 무디가 모세는 자기 얼굴에 광채 나는 것을 몰랐어. 남들이 보고 광채 나네 그러니까 가렸어. 근데 너희들은 뭐 광채가 나지도 않는데 무슨 광채가 나? 지금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어.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데 광채가 납니까? 근데 사람들이 나는 굉장한 사람이다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당신 아무도 몰라. 알아줘야 돼. 남이 알아줘야 돼. 바로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자들이 교회당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각 가정으로 흩어져서 거기서 떡을 떼면서 거기 함께 기도하고 성찬식을 하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교인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복음화되고 사마리아가 복음이 되고 소아시아 로마까지 복음이 되고 온 세상이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잖아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럴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안 돼. 예. 저는 긍정적 사고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 긍정적 사고는 성서적이잖아요. 예, 휴스턴의 굉장한 교회, 제가 볼 때는 그 교회는 정말 복음적인 교회는 아니에요. 저는 긍정적 사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할 수 있다고 할 때, 나는 한계가 있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서 나를 하게 해주시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들은 성령님이 할 수 있다 그러는데 못해요. 제 친구 목사가 아주 젊었을 때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사람이 그런다잖아요. 배우자를 잃었을 때 충격이 90%. 그래서 배우자를 잃어버리면 1년 내 죽을 확률이 가장 높대요. 그만큼 충격이 크다. 근데 이 친구가 아내를 잃어버리고 그냥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웠는데 아무리 치료해도 치료가 되질 않아요. 안 나요. 맞아요. 안 나요. 아무리 치료해도 안 나요. 한 달 의사들이 치료하도 안 돼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의사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그랬대요. 목사님 죽으려고 지금 환장해서 당신이 살려고 하는 의지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도와도 살려낼 수 없어. 당신이 죽으려면 죽어. 막 대고 했대. 근데 이 친구야, 그때야 정신이 반짝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아야지 그랬더니 그때부터 치료가 되기 시작해서 지금 건강하게 살아요. 장가도 한 번 더 가고. 하나님이 여러분 도우시기 원하셔. 근데 우리는 못해. 우리 한미교회는 못해. 그럼 여러분 영원히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도우시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못해.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 도울 수 없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교회보다 절대로 화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부활과 성령 체험하고 아무것도 없는 빈주먹인데도 할 수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온 세상에 복음 전하게 해주셨다고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그 필요한 것은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에 공급을 해 주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지,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고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거든요. 문제는 여러분이에요. 그 해답을 또 2시 반에 또 제가 해야 돼요. 2시 반에 설교 여기서 끝내죠. 2시 반 연속극으로. 2시 반에 만나요. 우리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교회를 이 시대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오 목사님 보내주셔서 이렇게 성실하게 말씀으로 목회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온 교회가 목사님과 한마음 되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교회 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될 때로 믿습니다. 하나님 과거의 경험에 갇혀 살지 않게 하시고 습관에 갇혀 살지 않게 하시고 이런 묵은 때를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심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직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 와서 정말 함께 믿음 생활하고자 원하는 사람 늘어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오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